배가 고파가지고 밴드에 보니까 기껏 하나 먹고 하느라고 정신이 퇴출했다는 사람의 글이 있어서 이제 빵을 드렸으니까 정신이 해롱돼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런 소리 못 하시겠죠? 오늘 찬양 선택 누가 하셨어요? 선곡. 오늘 여러분이 오늘 찬양 가사 안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사 이거 아마 여러분 대충 다 초신자 아니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사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찬양 되었잖아요. 네. 보내소서 하셨습니다. 아실 거죠? 제가 알기로 청고대학 가신다고 했는데 이 찬양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안 하시고 청소해요. 그죠? 교회에서 거짓말을 설마 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드린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신 찬양이 향유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1분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보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6개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왜냐면 남으면 제가 쪽팔리잖아요. 6개 갖고 왔으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은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저를 보고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딱 그 소리 들으면 첫 임프레션이 뭐예요? 저 사람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 들겠죠. 대하용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중보기도 사역을 맡겼을 때는 저는 식기도 외에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내일이 저희 20년 되는 20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거의 지금 자정 넘어서까지 철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셔서 손님들 한 2시간 있다 가시는 건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건 일주일 내내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건데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나간 역사를 보면 옛 앨범을 보듯이 참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선교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한 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선교를 한다는 건 쉽지 않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웃었어요. 아니다 정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난 할 줄 한 예식 기도밖에 없는데 무슨 날 보고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하라냐고 선교사 쉬운 줄은 몰라요. 이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선교사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기회가 돼서 여태까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사람을 모아요. 여러분들도 이 8주 과정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중보기도 사역자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리더로 또 가르치는 자로 설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다 드리겠다. 내가 가진 것 그 향유 옥합을 깨겠다. 향유 옥합 그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임금 1년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아름다운 찬양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셨던 아니면 지집사님의 강요에 못 이겼어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자원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잠깐 우리 복습해 볼까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딱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서
몇 장 시작도 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죄를 통하여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라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애굽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사막을 통과해 나오면서 성막 이야기, 율법 이야기, 구원의 하나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레위기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사이에 얼마 동안의 기간이 적혀진 이야기라고요? 한 달입니다. 한 달의 이야기를 저희가 2달 동안에 나눠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종살이를 했다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가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는데 레위기에서 2가지. 제일 첫 번째 레위기 주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 그럼 도대체 거룩이란, 이 홀리란 단어는 과연 무엇을 뜻일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묵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430년 동안 있던 레위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잠깐 이따 보겠지만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제사법을 보면 법에는 2가지 법이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처럼 변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혹시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내 백성들 너는 이것을 지켜라 해서 어디 가도 시대와 어느 민족을 가도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법을 주셨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 그 민족에게 주는 법이라서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조금 여러분이 달리 해석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머리에 하얀 수건을 써라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몸의 모든 신체 부위를 가린다. 여러분 반팔 반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괜찮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 법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할 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는 관계적인 언어란 말 했는데 기억하시죠?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나와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관계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 오늘 배울 의무제사, 또 다음 주에 배울 자원제사, 다음 주에 배울 의무제사, 모든 이 제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가를 또 생각을 해야죠. 바로 죄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보면 이 참 우리가 죄라는 게 처음에 양심이 조금 있을 때는 알아요.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만 뭐 솔직히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있어요 별로? 다 알고 짓는 죄예요. 모른 척할 뿐이에요.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 당시든 지금이든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서는 내 죄를 대신 누가 져요?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관계로 회복해서 내가 너가 지은 죄를 그 죄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 무엇인가 제물을 드리죠. 그럼 제물을 드리면
어때요?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어리고 좋은 것을 바치는 게 그 바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내 새끼.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집사님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아니면 뭐 버릴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좋은 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해서 감동해서 자원적으로 주지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 겁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있고요. 재물에 축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willingly 하겠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회적으로는 뭐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걸 그 사람들이 보잖아요. 성막에서 회막 문 앞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죄를 졌어. 그래서 이제 반태용 목사님이나 지집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아니죠. 제가 늘 집사님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죠. 싫죠. 그렇잖아요. 좀 창피하잖아요. 나만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회적으로 이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요. 영적으로 우리 한번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이 죄의 관계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 아직 안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그 예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시면 좋은 이렇게 예습을 잘한 사람은 미리 안 나가서 제 할 일을 없어요. 밴드에 보니까 저 지집사님이 예습을 너무 철저히 시켜놔서 내가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네,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집사님이 밴드에 올려주신 것만 봐도 오늘 강의 제가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의 싹스로 대가로 그 사망이라는 것을 요구가 되는데 이것이 피해, 구속으로 우리 죄를 회복시켜준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살릴 수 있었죠? 네, 피를 발랐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패스오버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방과 그 인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사건을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에다 뭘 쓰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를 이런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죠. 네. 그것을 예표해서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특히 여기 남성분들 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죄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탐심. 우리 자매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참 좋겠어.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왜? 네, 탐심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채찍으로 얻어맞았는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로마에서 쓰던 그 채찍은 그 가죽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서 이렇게 찍히면 살을 완전히 이렇게 긁어 살점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가슴 속에 갖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양손에 못이 박혔죠. 손으로 짚는 죄.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죄. 그것도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옆구리, 창으로 찍혔습니다. 몸의 가장 중심이다. 내 몸으로 짓는 죄를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짓는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패스오버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제는 스스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제사를 스스로 드리는데 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거가 출애굽기에 살짝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원래 이거는 약간 보급반에서 하는 건데 지집사님이 너무 예습을 잘해나가고 제가 살짝만 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아까 10계명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26장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 그 제단, 28장에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장별로 나와 있는 앞에 타이틀만 봐도 아 이게 어떻게 흐름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제사 법을 주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제사를 지을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봉헌식을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울 레위기가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그 불살란하고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과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총명이 아주 뚜렷한 그 사람들을 시켜서 성막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찬양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걸 지금 나누게 된 건데요. 좋은 찬양을 선택을 하면 이게 보너스가 나와요.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36장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 너에게 좋은 것을 가져서 성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오늘 자원제잖아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36장 2절에 나오는데 막 갖고 와. 자기 것을. 그래갖고 중간에 이게 모세에게 나가요. 이 두 사람이. 그래갖고 너무 많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 이제 그만 갖고 와. 그래서 그만 가져왔다는 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피아노, 선곡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곡을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고 싶으셔서 이 찬양을 선곡을 하셨고 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또 찬양 인도자가 지난번에 둘이었는데 오늘은 또 잘생기신 남자분까지 해서 세 분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등대 빌어서 자원했습니다.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이왕하는 거면은 그럼 좋잖아. 그쵸? 그렇잖아요. 억지로 해봐요. 어차피 할 건데 우리 이쁘게 합시다. 여러분 여기 어차피 오셨잖아요. 내가 빵까지 먹여가면서 시키는데 좀 열심히 그쵸? 우리 잘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마음. 근데 순종인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부르세요. 한 번 들었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야. 그런데 도대체 자기 고집으로만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었다고 아주 굳건히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고치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한 번도 안 계시죠? 권사님 그렇게 믿으시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보면은 굉장히 우리 리더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 바래요. 순종해요. 리더가 뭐라고 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라고 하면 그걸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써있잖아요. 기도 어떻게? 여기 아까 말해줬잖아요 내가. 맞아요. 얘기해주세요. 성전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롭게 기도도 열심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연합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알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왔었을 때 이거를 가르칠 때에 반태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가르쳐달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첫 주 여기 지지난주 여기 왔더니 지집사님이 끝나고 나더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받았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컴플레인을 못 하세요. 돈 받는 사람은.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여러분을 찬양한 것처럼 옥합을 깨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 옥합을 깨고 오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 야근인데 지금 사무실에도 지금 누가 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오는 걸 위해서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1년 반 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을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홍석 형제님 트럼펫 몇 살 때부터 했다고요? 11살 때부터 했어요. 저 지금 트럼펫 주면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내가 강의한다고 좀 알고 솔직히 저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저 사람 좀 심 좀 나게. 절대로 못합니다. 불 수가 없어요. 저희 딸이 플룻을 했는데요. 이 플룻 바람 부는 호흡 조절만 3개월인가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10년, 20년이 넘은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요. 저희 둘째 딸이 바이올린을 했는데요. 이 바이올린은 이게 줄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기타는 그래도 칸이 있는데 이거 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딸이가 어린애가 국민학교 4학년에서 했는데 워낙에 피부가 약해서 이 손이요 여기 피가 나더라고요. 바이올린 전공자 아니고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번 레슨 하는데 손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에 나를 준비시키려면 얼마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수 배운 사람 손 좀 들어봐. 높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아니 다음 주에는 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게 이미 예수 배우신 분이 반이 넘기 때문에 다 해왔다고 생각하고 쫙쫙 빼겠습니다. 번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자원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드리는 제사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리면 태울 때 뭐가 나요?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연기가 들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 드리다라는 뜻에서 번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드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죠? 피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장, 그리고 생식기 이런 건 드리지 않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는데요. 번제는 화목제와 구별을 해서 드린다고 했고,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죠? 헌신과 충성입니다. 이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물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앞에 나가는데 물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만 이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번제는 누가 드려요? 누구든지 드립니다. 누구든지 드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 보면 아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에 최초로 지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 이브에서 아담은 남자, 최초에 지은 인간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대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건 보통 남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아담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든지로 번역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여기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서는요. 신약에 넘어왔을 때 이 아담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칭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그 유대인만을 위한 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아담에게 주어진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번제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제물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중에서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순서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재물의 가치로 나눠졌는데 재물의 가치를 그렇게 나눈 이유는 왜 재물을 비싼 걸 줬다고요? 하나님이 소를 더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왜 그런다고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와 비둘기와 구별을 하신다고요? 안 하십니다. 모든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드리는 제사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또 여러분이 하는 봉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십니까?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요, 새돈을 이렇게 맨날 하셔가지고 새돈이 없으면 다림질을 하셔가지고
누런 이렇게 여러 봉투에다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요새는 교회 안에 헌금 봉투가 다 비치가 돼 있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아서 그냥 돈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저희 할머니는 누런 봉투를 준비하셔서 그걸 다리미를 이렇게 하셔서 헌금을 따로 끼워서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요새는 또 저희 교회는 자동이체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동이체로 헌금을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긴 하는데 물론 비전 헌금이나 특별 헌금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요즘 세대라면 그렇게 적용하셔서 구별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물어봐요. 세전이냐 세후냐. 묻지 마세요. 더 드리세요. 더 많이 드리는 것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 헌금이랑 이런 헌금이랑 어떻게 나눠서 내냐고요. 그래서 별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그랬어요. 넘치도록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랬던 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유 중에서 그 소유는 이 사람 맨 처음에 뭐였어요? 출애굽할 때 종의 신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같이 종살이를 했던 주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들이 가진 소유는 누구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의 분깃을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19페이지 2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4번까지는 책을 보시면 성경 찾아보시면 그대로 답을 쓰실 수 있으니까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조금 헷갈려 하셔서 제가 거기 성경에 나타난 재물의 원리는 있는 것으로 가진 것을 따라 그리고 자원함으로 본다. 비록 산비둘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며 소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산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리빙 피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나눈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그런 비둘기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집비둘기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산에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집비둘기는 그 당시 아마 집에서 비둘기를 키웠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병아리 키웠잖아요. 그러듯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요구하셨던 것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 비둘기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비둘기 잡겠어요. 저 시청에서 우리 친구들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저 그냥 가사에 적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정말 이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를 것이고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도 물론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가축이었어요. 왜 가축을 원했냐? 그들 주위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목축을 했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일상 삶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가 뭘 의미하느냐, 양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를 묵상을 오래 하시지 마시고 내가 옆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신 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헌물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제사, 여러분이 꽃꽂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왜 교회 예배에 꽃꽂이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주차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축을 그래서 드렸다는 것인데 드리는 자의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재물은 참 재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를 받고서도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로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이동장에 보여주시죠. 크게 읽어주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네, 24절까지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여기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뭘 드렸다고요? 비둘기 한 쌍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제사에서 제일 가난한 자가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제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려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귀한 것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털이 좀 들빠진 양일까요? 그게 아니고 눈이 멀었거나,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는 그런 제물, 그러니까 동물로서 동물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을 드리지 말고 너한테 귀한 거, 너한테 소중한 거, 첫 번째 난 거, 그거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서도 아마 나오는데요. 그 말라기에서 보면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끝나고 나서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랬느냐면 말라기 때 보면 이렇게 병들고 망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에 형식만 갖춘 거죠.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죠. 형식만 갖춘 어떤 사람들? 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 안에서 길거리 남의 이 큰 사거리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물건을 드릴 때 또 재물을 드릴 때 그렇게 표시를 해서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적인 것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고, 여기서도 말라기에서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흠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필요 없고 자기가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심하게 상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럼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이거는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열심히 글을 올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수를 합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죄 진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그 번제물이 살아있을 때 안수를 합니다. 손으로 얹고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 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죄진 사람이 막 기쁘겠어요? 내 대신 네가 죽어주니 참 좋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드리는 자와 그 제물이 연합이 바로 이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죄가 이제 그 제물에게 가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죽는다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제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수를 통해서 이 내 죄는 전가되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그 번제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바깥에 보면 이렇게 성막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죠.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그 소를 가지고 가서 이제 안수를 하고 이제 제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F번 보겠습니다. 주도적으로 누가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평신도의 부분과 제사장의 부분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죄의 전가를 하고 제물의 목을 뱁니다. 자, 여기 그 당시 사람들이 목축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소를 누군가한테 처음 잡는 사람도 있고 2번, 3번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려서 닭을 잡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목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나니까 얘가 들고 날뛰는데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예. 참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 닭을 먹는 저를 보면 참 제가 한심스럽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죄를 지면 내가 이 소를 일단 재물의 축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가서 이걸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해보시죠. 소를 잡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를요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왜냐면 가죽은 귀한 거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이부자리도 쓰고 천막으로도 치고 그러잖아요.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줬어요. 제사장은 뭐죠?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해서 자기가 벌고 자기가 그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지만 제사장은 이들의 제사만 드려주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이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살게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드려라. 이것은 나눠 먹어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가죽은 제사장이 분깃입니다. 내장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장은 안 써요. 내장은 안 쓰는 이유 뭘까요? 네, 맞습니다. 호종자매가 대답을 굉장히 잘하세요. 지난주도 그러고. 깨끗하지 못한 거잖아요. 깨끗한 걸 드리는 거잖아요. 내장은 음식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이미 있을 때는 참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입에 속에 들어가면 안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강이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여기 다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생식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요. 아까 그랬죠. 제사에 피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피는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또 나무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고요. 머리와 기름 뜬 각을 나무 위에 올려놓는 행위 그리고 제단 위에서 이것을 다 태우는 행위는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사장과 드리는 자 중에서 이 제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드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주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여러분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주일날 그냥 오시잖아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시잖아요. 요즘 뭐가 잘못됐죠? 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와야 되는지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에 대해서 묵상하고 회개를 하고 옷도 정결한 것을 입고 그렇게 하고 오시는 겁니다. 오늘 아마 제가 여기 보니까 까만 넥타이 매신 분도 있고 상을 당하신 분도 있고 그러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남의 장례식을 갈 때도 격식을 갖추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 갈 때 늘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어머니에게 새 고무신을 사드렸더니 그 새 신발을 이렇게 교회 갈 때 신는다.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저도. 저희 나이 또래는 그렇습니다. 새 것은 교회 갈 때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별돼서 똑같은 옷들이라도 새 옷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입고 정결하게 입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예배를 오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막 허겁지겁 와갖고 늦게 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찍 오셔서 앞줄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하시고 나서 제사장이 순서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이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바로 예배는 성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세 분의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적어도 곡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맞춰보고 외우게 하겠죠.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곡을 외워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암송을 하고 드리는 찬송하고 보고하는 찬송하고 달라요. 다음번에 이걸 암송을 못했다고 아유 또 저 여자가 뒤에서 보고 하는데 참 좋아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내 용서는 해줄 테니까 가능하면 그 내 것이 돼야 돼요. 외우면 내 것이 됩니다. 그죠? 형제님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것이 질문 11번에 나와 있는데요.
소를 잡잖아요. 그 피를 따로 받아서 회막문 앞에 뿌리고요. 두 번째 그림은 단 사면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비둘기는 그 위에서 밑에 나중에 뒤에서 그림이 나오는데 단에서 이렇게 흘려서 뿌리고요. 그 옆에 보니까 토막살인이 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포를 뜨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이렇게 나누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왜 제단 주위에 피를 뿌려야 했는가? 민수기 찾아보시면 답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수학자님? 질문 12번. 민수기 35장. 왜 피를 뿌려야 됐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린다라는 이유가 거기 쓰여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2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물, 충성과 헌신이 담긴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4번, 26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분별하라고요.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오는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산 제사로 우리에게 드려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하라 했으면 좋겠어 해줄래? 그거 아니에요.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새롭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 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나와 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의 그 비둘기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비둘기 제사는 제사장이 그냥 드려줬어요. 작았기 때문에 둘이 나눠서 하는 것이 직분이 작아서 그렇게 나누는데요. 27페이지 그림 한번 볼게요.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단 위로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머리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끊어준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그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머리만 이렇게 있죠. 머리를 단 위에다가 불을 살립니다. 그리고 6번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칼이 있는 그림인데요. 그거 보지 말고 그 밑에 그림 보세요. 내장을 빼죠. 네, 그래서 내장을 뺍니다. 그래서 먹통과 더러운 것들을 해서 단 동편에 보면 그 재를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쓰레기 말하자면 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날개를 그 자리에서 몸을 이렇게 찢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피를 단 곁에서 이렇게 흘려서 밑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비둘기를 이렇게 벌려요. 완전히 두 쪽을 내지 않고 이렇게 왜 여러분 통닭할 때도 이렇게 반을 쪼개서 몸이 붙어 있죠. 두 쪽을 내지 않고 배만 갈라서 이렇게 벌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단 위에 가지고 올라가서 나무 위에다 놓고 그것을 불살르게 그렇게 비둘기는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헌신과 충성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끝났어요. 두 번째 소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전제라고도 해요. 번제는 완전히 태운다고 해서 완전 전자를 써서 전번제라고도 하고요.
이 소재는 전제라고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건 피를 동반하지 않아요. 왜요? 곡식이니까. 피를 동반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 때 같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재는 여기서 보면 민하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예물, 선물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래서 28페이지에 보시면 통치자에게 드리는 곡물이나 아니면 남에게 호의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뭐 추석 선물 왜 이렇게 성탄 선물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을 민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재가 곡물이나 가축 모두에게 사용됐던 언어였는데 원래는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와서는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소재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그렇게 번제나 화제와 같이 쓰여서 곡식을 드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제사법에 나오면서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만으로 사용되었지만 원래는 동물을 드리는 것도 다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것도 다 민하라는 것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소재를 볼 때 여러분이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나쁜 놈인가요? 아벨이 나쁜 놈인가요?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가인의 저주 이런 거니까 가인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아벨하고 가인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양을 키웠고 한 형제는 곡식을 키웠습니다. 한 형제는 양을 키웠으니까 당연히 자기 갖고 있는 양을 드렸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걸 받았고 한 사람 걸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고 이게 육식주의시신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네, 처음에 난 새끼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성경 뒤에 처음에 나오면 여러분이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뒤에 보면 가인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양이냐 곡식이냐를 갖고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랑,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가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내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죄 때문에 어그러졌어. 그럼 다시 그걸 바꾼다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너무 좋아서 그걸 또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소재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피가 없는 제사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하고 함께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 우리 정말 지주사님께서 해주신 그 설명이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소재를 고운 가루를 냈어요.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것과 그냥 대충 가는 것과 곱게 가는 것과 어느 게 더 정성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소재도 고운 가루로 빻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빻는 것이 요새는 현미가 비싸요. 근데 저희가 자랐을 때 우리 때 그렇죠, 원사님. 우리 때는 백미 이게 비싼 거였잖아요. 많이 깎아요. 여러 번 깎으면 그게 더 비싼 거였어요. 요새는 몸에 건강에 안 좋다고 백미를 별로 안 먹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이것이 여러 번 곱게 갈아서 정성을 들여서 고운 가루로 드린 것이 그 곡식을 드릴 수 있는 최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낸 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굽거나 이게 하나님도 참 여기 레위기에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 곡식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떡을 굽잖아요. 그게 무교병이라고, 그다음에 유교병도 있고 무교병도 있는데 유교병하고 무교병의 차이는 무엇을 넣으면 네, 누룩을 넣으면 유교병이고 누룩을 빼면 무교병인데 이것을 가지고 구워도 돼요. 화덕에다가. 여러분 말하는 피자 같이 화덕에 구워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우리 지짐이 해 먹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 또 하나는 냄비에다가 물 넣고 찐빵 만들어 먹잖아요. 쪄도 돼. 이게 지가 하고 싶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재는 여기서 보면은 기도를 표시한다고 해요. 소재는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는 성도들 삶 안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감사의 삶, 기도의 삶,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소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들어오는가 얘기를 했고, 소재를 통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친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주 보고 싶고 카톡도 하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조금 있다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헤어지려면 더 만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싶으면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그게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했고요. 소금은 어디서 구해요? 바다에서 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요. 소금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했습니다. 소금이 귀한 거죠.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었다고 해요.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넣으라고 한 얘기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익숙한 것이었어요. 소금이라는 것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약속했구나. 아, 소금을 넣으라 하면 이 곡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는구나 라는 걸 이 백성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에 대한 것이 여러분 소금 하면 여러분 빛과 소금 저절로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들어가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이 결정체 그 자체로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나요? 아닙니다.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녹아져야 돼요. 녹는 거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라요. 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약속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재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룩과 또 하나는 꿀입니다.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가 부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혹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꿀 이야기까지 넘어가고요. 33페이지 그림 보도록 하죠.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방법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팬이 있잖아요. 팬에다가 제일 처음에 기름을 부어요. 반죽을 하려면 이게 찐득찐득하면 그릇에 붓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름을 조금 부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곡식가루를 붓습니다. 그 옆에 가운데 반죽을 해요. 그리고 다시 기름을 여기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뭘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향 넣기라고 되어 있죠. 유향을 첨가합니다. 이 유향을 첨가하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자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그림이 있죠. 제사장이 반죽을 떼어내요. 이 가루하고 기름하고 유향이 되어 있는 걸 섞은 것이죠. 그걸 이렇게 손으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한 줌이니까 되게 조금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반죽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이 가루 반죽한 것을 드리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구워오든지 뭐 삶아오든지 쪄오든지 해서 된 것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거기다가 향을 집어넣고요. 위에다 이렇게 스프링클링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밑에 설트라고 써있죠. 소금을 칩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사장이 단 위에 그 나무 위에다가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굽거나 솥에다 삶거나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소재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예배를 뜻하고요. 소제는 기도를 뜻하고요. 화목제는 전도를 뜻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화목은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리지 않아요. 왜요? 비둘기 너무 작잖아요. 나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큰 짐승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그것은 뜻은 샬롬임이라는 그 히브리의 말인데 이것은 샬롬의 복수형이고 인터체인지라고 해서 서로 교환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물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 내가 너무 많이 가졌어. 하나님을 내가 막 경험을 했어.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물을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아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리도록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단에 태워서 없애는 것은 내장, 기름, 콩팥, 그 다음에 간 꺼풀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게 한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간의 주름이 어떻게 났냐 이걸 보고 점을 쳤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되게 웃기는 거 있었어요. 이거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 건데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했는데 여기 주름이 몇 개 있으면 뭐 아들을 몇 명을 낳고 뭐 여기에 주름이 몇 개면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재미로 막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짐승을 잡고 그 간 거풀을 보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하지 않게끔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430년 동안 섬기는 것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별하는 거. 그죠? 거룩이라는 것을 구별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오른쪽 재물의 오른쪽 뒷다리, 가슴 부분 이렇게 명칭을 딱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서원한다고 하죠. 우리 많은 엄마들이 애 낳으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갖고 아들 자랄 때 나는 목사 죽어도 안 해, 뭐 선교사는 난 죽어도 안 해, 이러면서 싸우는 집들이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서원제예요. 하나님 나 내가 요번에 이렇게 예쁜 자매를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는 우리 형제님들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냥 좋아서 드리는 그 자원 제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때까지는 모든 제물에 수컷을 드렸는데 수컷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수컷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뭐 여러들 학자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암컷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컷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컷을 그 사람들은 암컷보다 더 높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받겠다는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수컷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줬어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암컷 드려도 돼. 유교병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이 융통성 있는 하나님이신 걸 여기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나눔의 잔치, 진짜 축복을 서로 나누는 진정한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신약의 화목제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라는 게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한 번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이 과거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은 죄 질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신 제사를 지내도 되지 않는 한 번에 원타임의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화목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으면서 여러분은 이것이 이 화목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를 주셨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화목제로 드린 이유는 뭡니까?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싸우지 마세요.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화목하게 하는데 화목하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 38페이지 보시면 질문 32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써놨는데요. 그 중에서 21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여기 세 번째 줄인데요. 거기 중간 부분쯤 되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 화목제사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를 내가 너에게 나누어 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의식을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떡 하나, 우리도 한 몸, 한 덩어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절기 때 하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임하실 때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앉아서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시면 이것을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셔야 될지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 전하실 수 있고요. 가정에서 전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가야금 연주자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 초파일 되면 자기 너무 영적증이 심하고 힘들다고 하루 종일 불교방송 부모님이 틀어놔서 자기 정말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참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렇게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 자매가 처음에는 부모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육신을 주신 부모, 너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네가 먼저 받았으면 먼저 받은 자로서 너가 삶으로 그 가정에서 더 먼저 일찍 일어나고 부모님 더 먼저 도와주고 더 이쁜 짓 하고 응? 그러면 부모님이 너를 보고 제가 교회 갔는데 저렇게 됐다 그러지 않겠냐. 삶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비기를 가르치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저는 모든 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나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지집사님 보니까 뭐 이미 요약까지 딱 해갖고 이렇게 딱 문단으로 한 5줄씩 착착착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 그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그걸 나눌 수 있어요. 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면 돼요. 번제가 뭔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매 주마다 올 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며느리 보셨나요? 며느리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우리가 그래요. 내가 시어머니가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며느리 입장이었을 때 요즘 며느리 눈치 본대요. 시어머니가 참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참 불쌍한 세대예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내가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맨날 신랑 주세요, 신부 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진짜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팔 상태를 보십시오. 그 아름다웠던 그 네팔 무너졌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 나라의 거의 뭐 3분의 1이 다 망가졌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음식이 안 들어갔다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음식 한 사람 가져간 거 열흘 동안 물건도 안 줬다고 가지고 간 우리나라 사람한테 막 뒤있다 막 욕하고 막 그러던데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4층짜리 집인데 밑에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딱 위에 남은 게 2개만 남았어요. 1층, 2층이 무너졌대요. 3층, 4층이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그거 딱 2층 집까지 돼버렸더라고요. 그 밑에 사람들 다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걸 보면 내가 있었다면, 내 애가 거기 있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모르고 죽는 가족도 있고 복음을 모르고 죽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처음 있을 때 기도할 때요. 오전에 애를 이제 학교를 보내놓거나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을 풀타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을 영자 신문하고 한국 신문하고 두 개를 봤어요.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의 집이 좀 크니까 부엌에 이렇게 가운데 크게 이렇게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대가 있었어요. 신문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 펴놔도 넓을 만한 그렇게 타일로 된 거기가 있었는데 서가지고 펴놓고 거기서 영자 신문 타이틀만 보고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신문의 타이틀만 보고요. 광고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광고에서도 조차. 여러분이 그걸 보고 전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를 이렇게 오려서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농사지걸 싹쓸이를 해갔더라고요. 근데 메뚜기 떼가 새카만데 한 그 흑인 애가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막 이렇게 메뚜기를 피하는 사진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저는 그걸 본 지 2003년도에 봤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 그 사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여러분의 기도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딘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소재를 배운 이유예요. 제가 옛날에 곡식을 어떻게 빻고 이것을 찐빵을 해 먹었는지 이거를 거기다 피자를 만들어 먹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재가 의미하는 것이 기도라 그러면 내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죠. 제가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화목제라 그러면 제사 지내는데 그때는 소 잡아서 먹었대. 비둘기는 안 들 때.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나누실 것입니까? 난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어떤 나는 비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소 잡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적어도 양은 갖고 계십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그 OECD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쁜 건 다 1위더구만. 좋은 건 다 꼴찌더구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엇을 이 사회를 위해서 나누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드리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에게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 사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시겠는가? 그걸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 자원제 드릴 줄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지 않으시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방법을 구하십시오.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함께 모이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바꾸실 수 있고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목제의 극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하시라고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사를 배운 여러분들의 태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삶을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인가? 내가 드릴 것은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